오늘 여러분과 산상수훈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당한 것보다 더 갚으려는 본성이 있어요. 이 본성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 그 사람이 가진 본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역사는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갚으려는 보복과 보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죠? 역사에 있었던 전쟁들이나 뭐 어떤 폭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억압, 착취 그런 것들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알려면 우리 자신을 보면 돼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를 무시한 것만큼 그만큼만 그 사람을 무시하나요? 아니죠. 한 번 무시당한 걸 그 사람 볼 때마다 어떻게 하죠? 평생 기억해요. 겉으로는 아닐지라도 속으로는 1000번, 10,000번 더 무시하죠. 만약에 한 번 맞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배나 더 때리고 싶죠. 만약에 스스로 안 되면 법이나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가 만족할 만큼 나를 때린 그 사람이 당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가 다시는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아예 박살을 내버리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 북한에 살 때요, 어린 시절에 정말 살벌하게 살았어요. 맨날 싸우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렇게 늘 한 대 맞으면,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요, 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늘 한 대 맞으면 10대로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대 맞고 한 대로 갚으면 끝나야 하는데 그쪽에서 또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끝나요. 그래서 그쪽이 한 대를 때리면 10대를 때려서 다시는 반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상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한쪽이 죽든가 또는 굴복하지 않는 이상 싸움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 내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모든 곳에서는 항상 상대보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늘 원수가 있어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그 자아가 하나님이 된 사람이 가진 당한 것보다 더 갚으려는 그 본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데 감히 날 건드려? 뭐 하나님이란 말은 안 해도 감히 날 건드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본성을 제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한 것보다 더 갚으려는 그 본성이 제어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는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본성을 제어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오늘 38절에서 말씀하시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딱 당한 것만 갚아라라는 법입니다. 이 율법을 사람의 양심으로도 주셨습니다. 이거를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처럼 이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양심으로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비롯된 법과 질서와 도덕과 윤리 같은 것을 상식으로 만들어서 서로 지키면서 살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또한 아예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당한 것보다 더 갚으려는 악한 본성이 있다는 그 사실과 그 악한 본성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멸망하니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또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 율법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본성대로 받은 것보다 더 갚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선동을 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전히 전쟁이 있고 폭력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바로
이 율법대로 행해야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죠. 왜냐하면 본성대로 당한 것보다 더 갚는 것은 오히려 인류에게, 우리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이 율법을 토대로 도덕과 윤리와 법과 질서 같은 것을 발전시켜서 지키자고 호소하는 사람, 그게 대부분의 우리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천국 같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못하면 사회적으로 벌을 주기도 하지만 잘하면 어떻게 하죠? 착하다는 상을 주면서.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그 상을 내세에서 받는 상으로 연결을 짓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부류인데요.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이 율법을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를 쌓는 데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으니 하나님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이 율법대로 행하면 하나님처럼 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온전히 의롭게 된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죠.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고 거의 모든 종교가, 이슬람 종교도 그렇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38절에서 뭐라고 하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이르려면 이렇게 해야 해라고 39절부터 44절까지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39절부터 보시면 악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악한 자는 대적해야 된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적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는 사람을 어떻게 떠받들죠? 영웅으로 떠받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뭐죠? 왼편도 돌려대며, 이거 오른편 갑자기 와서 때리는데 왼편 돌려댈 수 있나요? 그리고 누구든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거는 뭐냐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가 입은 옷을 보고 좋다고요, 자기 거라고 하는 겁니다. 대놓고. 그러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서 꾸고자 하는 자는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아는데, 심지어 사기꾼인 줄도 아는데 꿔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사랑하라.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 말씀 구절을요 쏙 빼요. 그리고 정치나 외교나 모든 사회적 문제를 바라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쏙 빼고, 그리고 원수 같은 누구에게는 어떻게 하죠? 그를 마귀화시켜서 그리고 미워하죠. 대부분 그 정치나 이런 문제에 가담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로.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너를 박해한다는 건 뭐죠?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철천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를 엄청 괴롭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 있는 모든 목록을 한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죠. 그래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다.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또는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계속 자기들이 해오던 방식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4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딱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절대로 너희들이 행하는 그것으로는 안 돼.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돼. 왜냐하면 45절을 계속 보시면 아시듯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모두에게 해를 비추듯이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 아들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48절에서 딱 못을 박으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그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완전히 부정시키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하실까요? 먼저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 정도의 행위를 하는 자기 스스로를 대단히 의롭게 여기는 사람의 그 교만을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알려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그분의 의로움에는 도달할 수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고로 요즘 설교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죠. 그렇게 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시려고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요? 믿게 하시려고.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게 하려면 당연히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야 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안 되는 그것을 쫙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야 사람이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들 중에서 예수님이 지켜내지 못한 것이 있나요? 사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이 하셨던 이 말씀을 다 지키셨어요. 4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 어떤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일단. 그리고 악인들이 39절 말씀처럼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이루시죠? 악인들이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때리고 모욕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하셨죠? 아무런 반항도 안 하죠. 당신을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단 후 당신의 속옷을 놓고 자기들 것인 양 서로 가지겠다고 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당신의 그 의의 겉옷을
의의 겉옷을 주시려고 하시죠. 그리고 평생 강도짓만 한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좀 이따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하면서 죽인 그런 원수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하시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 그들이 스스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지금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있잖아요. 이거를 다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실 그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는지 알아?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을 다 이름으로 구원할 거야. 사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읽고 이거 지켜야 되네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늘 어떻게 하시죠? 당신을 믿으라고 하시죠. 믿으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구하신 것은 계속 그 말씀밖에 없어요. 나를 믿으라. 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고 또한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으라. 고로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가지라.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게 우리께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그리고 오늘같이 하신 말씀들을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아요. 다 용서받았고 예수님, 물론 예수님이 다 행하였지만 우리가 다 행한 걸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음과 동시에 의의를 위한 모든 요구를 우리가 다 이룬 것이 돼요.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찌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예수님을 믿고 또 뭐 하면 되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 예나가 오늘 아침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 소원이 있어.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근데 제가 그러고 너 이미 예수님의 자녀야. 아까 우리 목사님도 너 이미 예수님의 자녀야. 그래도 더 되고 싶어. 근데 우리는 이미 그 모든 은혜를 받은 상태예요. 믿는 순간 받은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볼 때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그건 여전히 우리 육신의 욕망이 우리 안에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게 이만큼 있는데 우리 육신의 욕망만, 나 자신만 보다 보니까 그 은혜가 안 보일 뿐이지, 그 은혜는 우리에게 영혼으로 쭉 연결된 그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믿고 감사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돼요.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있기에 더 이상 못한다, 실패했다고 정죄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 은혜 안에선 정죄가 없기 때문에 못해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에요. 며칠 전에 아이들이랑 이 밸런스 게임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뭐 자꾸 뽑아서 뽑는 건데요. 근데 이제 3살인 이찬이는 전혀 할 수 없는 게임이에요. 스스로는 망치기만 해요. 막 하다가 막 무너뜨리고 얘 나는 그것 때문에 막 뒤집어 울고 그런데 제가 괜찮아, 망가져도 괜찮아, 아빠처럼 한번 해봐 라고 하니 결국은 해냈습니다. 이찬이가 해낼 때 모두가 환호했죠. 또 이찬이도 자기 스스로 해냈다고 너무 기뻐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욱박지르면서 못하면 안 돼, 망치면 끝장이야 라고 했다면 이찬이가 해냈을까요? 절대로 못 해내죠. 그러나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다 망가져도 괜찮아, 아빠가 다시 만들면 돼. 그러니 그냥 아빠처럼 한번 해봐. 그렇게 하니까 이찬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그 은혜를 힘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떤 말씀이 아니에요. 대신 못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다 완성했기 때문에 너는 그냥 내가 한 대로 한번 해보면 돼.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무한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이루어 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요즘은 뭐 여기서는 누가 감히 우리를 오른뺨을 때립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근데 저 북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분이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잡혀가지고 북한을 갔어요. 근데 보위부 구류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구류장은 어떤 곳이냐면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낮에는 움직이면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사람이 졸다가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서 이분을 친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넘어졌는데 때마침 간수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그 구류장에 보면, 저도 들어가 봐서 아는데 요만한 쪽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거기다 머리를 이렇게 대게 합니다. 그러면 쇠 열쇠가 이따만큼 긴데 그걸로 때려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머리를 맞는 거죠. 처벌을 그렇게 받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요, 맞다가 이랬답니다. 제가 제 잘못입니다. 그분이 졸아서 넘어질 때 제가 이렇게 받쳐줬으면 그분이 그렇게 넘어지지도 않고 저도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제가 그렇게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잘못이니까 저를 더 때려 주십시오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가요, 한참 있더니 그래, 자기 잘못을 알았으면 됐다, 앉아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앉았는데 다음 날 아침에 그 간수가 부르더래요. 이 사람만 뭐 일 시킨다는 명목으로 따로 불러내서 어제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그러더랍니다. 변명해도 될 텐데, 왜냐면 넌 잘못이 없어.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너를 쳤기 때문에 넌 넘어졌어. 그럼 대부분은 변명을 하는데 넌 왜 그런 식으로 네가 잘못이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중국에서 한 책을 읽었는데, 성경책이라고는 말을 못하고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 간수가 좋은 말이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간수랑 이렇게, 그 간수가 종종 그 사람을 불러내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대요. 불가능한 것 같죠?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여기에서,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일은 있죠. 미안하지 않아도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은 종종 있어요. 그것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친구가 죽어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제가 북한에서 살던 동네에서 온 친구를 만났어요. 어릴 때 알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제가 옛날에
엄청 잘난 척하면서 자기를 무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기억도 안 나더라고. 저는 또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막 따지고 싶어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따지고 싶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미안해 라고 이렇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면, 야, 예수가 좋긴 좋구나. 어떻게 너 같은 놈을 이렇게 만드냐. 여러분, 미안하지 않아도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라고만 해도 상황은 확 달라져요. 오히려 그 상대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우러러본다는 말보다도 더 어떻게 보는 거죠? 좋은 사람으로 보겠죠. 그리고 부당하게 하나를 시켰는데 둘을 해주면 더 달라져요. 만약에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하면 대체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먹지마. 대신 맛없어? 당신 좋아하는 거 해줄까?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할지. 좋아합니다. 좋아해. 그리고 갚을 길 없는 사람이 꿔달라는 것을 그냥 주십시오. 어떨지.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아는 한 사람에게 각각 100만 원씩 돈을 꽂았답니다. 실제 있은 일이에요. 한 명은 갚으라고 하면서 줬고요. 다른 한 명은 그냥 가지라고 줬답니다. 근데 나중에 돈 꿔간 사람은 돈 갚을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자, 돈 꿔간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돈 꿔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편할까요? 네, 그냥 갚지 말라고 한 사람이 더 편해요. 물론 갚으면 더 좋겠고요. 그러나 스스로를 더 평안하게 하고 돈 꿔간 친구와 다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갚지 말라고 한 사람.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는 대신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원수가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느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미워한 사람이 누군가 보니 원수는 가까이 있다고 제 아내더라고요. 가장 많이 부딪히니까. 이제 밖에 나오면 여러분과 제가 부딪힐 일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미워하는 대신 그 아내를 사랑하니 아내도 저를 사랑해 줘요. 저에게는 더 이상 원수가 없어요. 지금은. 네, 여러분,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한, 우리는 삶이 왜 팍팍한지 아십니까? 기억 못해서요. 자꾸 잊어버려서요.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삶이 팍팍한 겁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게 해준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원수가 아니죠. 감사해야 할 존재죠. 그렇죠?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어떨까요? 한 분이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유독 한 간수가 그렇게 그 사람을 박해하더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천벌을 내리시길 바란다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천벌은 걸려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여 자기를 박해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그 간수에게 뭐라고 막 대들었대요. 그랬더니 그 간수가 어땠을까요? 더 박해하죠. 더 심하게 박해하죠. 그래서 어느 날 하는 수 없이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사람 앞에서 박해할 때 기도를 했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놀린다고 또 박해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주 실망에 빠져서 있는데 어느 날 박해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뛰어오더니 자기 아내가 지금 아이를 출산하는데 아이가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는 무사히 출산을 한 겁니다. 그 후 그 박해하던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하고 엄청 친해진 거죠. 더 이상 박해를 안 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광 받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진짜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뭐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원래는 원수였지만 사랑받는 그 은혜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원래 원수였잖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예요. 그런데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의 힘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집중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그래서 맨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기억되어 있도록. 그게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힘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